이 배경을 보면 목이 말랐죠, 그죠? 광야 생활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다면 역시 먹을 것하고 마실 것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안식일을 빼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해결해 주셨죠. 근데 이제 마실 물은 땅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샘이 있다든지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샘이 없는 광야를 갈 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너무 써가지고 이 물 마셨다가는 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르비딤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돌을 던지면서 어찌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한테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에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고고학자들이 아라비아 그 호렙산에 보면 이 반석이 이렇게 짜게진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게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백성이 이 가데스라고 하는 광야에 오게 됐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가데스. 근데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또다시 모래 아론을 이제 대적합니다. 그때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라는 건 지팡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막대기로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그리고 반석에다가 말을 해라. 물을 내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옛날 하던 대로 그것도 반석을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두 번 땡땅 치면서 우리가 물을 내야 되겠어. 그래서 빵빵 치니까 물이 팍팍 쏟아졌습니다. 문제 해결됐죠? 목마른 게 해결됐으니까. 근데 갑자기 12절에서 이거 총천병력 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하고 아론한테 하나님께서 야,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말씀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문 앞에서 나를 성별하지 않았어. 한마디로 나를 멸시한 거지. 이것도 굉장히 모세가 딱 감당할 때는 굉장히 어색한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너희는 이제는 내가 준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갈 거야.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된 거죠. 사실은 물 해결됐으니까 해결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반석한테 말하라 그랬는데 반석한테 말하라 그러지 않고 반석한테 말을 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이나 땡땅 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지난날의 경험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거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행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지금 능력이 나타났잖아. 근데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영적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석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 이거지. 근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죠. 우리니까 이제 다 지나고 나니 그 해석이 되는 것 뿐이지. 반석에 이미 못 박히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주시겠다. 그 말씀을 여기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를 너희가 성별하지 아니했다.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그렇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모아놓고서 야,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끔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 약속을 먼저 말씀을 했으면 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한마디 하고서 땅땅 쳤죠. 결국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나는 거가 되는 거지. 내가 쳐서 난 거야. 반면에 오순절날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여 세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 정말 대단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이 일이 우리들의 나와 요한의 어떤 그 권능으로 된 것처럼 또는 어떤 거룩함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아주 그냥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성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야지 사람이 높아지면 그 순간 이 책만 받게 됩니다. 우리가 뭐 높일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높일 거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제 혹간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실 것일까? 이것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죠? 율법을 상징해요. 여호수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율법의 행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실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는 아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에요. 민수기서 21장을 펴서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최세영들과 한번 읽어줘 보시죠.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 때문에 백성의 혼이 크게 낙담되었더라. 이에 백성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는 거기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부족한 빵을 싫어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이는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했기 때문이니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그 뱀들을 제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에 살리라 하시더라. 이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뱀이 어떤 사람을 물더라도 그가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에 그가 살았더라. 네. 이 놋뱀은 진짜 뱀은 아니었죠. 그죠? 이 사절에서 보면 문제 발단이 있습니다. 문제 발단이 뭐냐면 그게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이런 말 있잖아요. 원래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 지름길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에돔 땅이 직접 지나갈 수 없도록 그 에돔 사람들이 막았단 말이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멀리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제 길 때문에 불평 불만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5절에서 보면 그 불평 불만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만나까지 이제는 불평 불만하게 됩니다. 우리 말 속담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소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자존심을 한번 건듭니다. 그죠? 어떻게 건듭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한테 싸울 때 당신 친자에서 그거밖에 못 배웠어?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치죠. 그러면 그건 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건 좋은데 내 부모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럼 못 참는다 이거지. 그럼 싸움이 막 더 크게 돼가지고 우리 이혼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길이 좀 불편해서 좀 돌아가야 되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야 하고 좀 천천히 거기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길이 불평하다 보니까 그 불평이 아유 만나도 진짜 먹기 싫고 응? 맨날 먹는 만나인데 이제 적응될 만도 하잖아요. 40년 넘었으면. 근데 그 이제 와서 불평하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작은 문제에서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으니 사실은 문제를 자꾸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자꾸 키우지 말고 그 문제는 문제로 그냥 해결하는 게 지혜다.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도 막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마치 그 부인이 이혼하자는 것처럼 니들 그런 좀 맞지 마. 그래서 불뱀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불뱀이라는 건 독사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네, 독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불뱀의 독은 뭐를 상징할까요? 죄를 상징하겠죠?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7절에서 보면은 모세한테 와서 얘기해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더 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뱀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조건이 뭐냐면 뱀에 물린 사람이 그거 쳐다보면 장대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조건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독이 몸에 퍼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독을 해독시키려면 뭔가를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쳐다봤더니 해독이 다 됐어. 그건 무슨 원리일까요? 화학적인 게 아니잖아. 무슨 능력일까, 그게? 그게 영적인 능력이죠, 그죠?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이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화학적으로 화학 성분이 물하고 포도주는 성분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성분을 다르게 하셨을까? 거기다가 무슨 헛기름을 넣으셨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오시다. 영적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는데 나섰어. 화학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죠. 그게 소위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니고데모한테 결국 이제 설명을 쭉 하신 과정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건 들었던 얘기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바른 것 같이 그 말이에요.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만 하리니 어디에? 십자가에. 그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그냥 나은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죄 용서가 된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지나가죠.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를지니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 너희를 위하여 도시들을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개혁한글에서 도피성이라고 그랬죠. 네.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6 도시를 도피를 위한 것이 되게 할지니라. 너희가 세 도시는 요르단강 이편에 주고 또 너희가 세 도시는 가나안 땅 안에 주어 도피 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이 6 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중에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모든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쭉 뛰어넘어가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을. 그리하여 회중은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가 도피했던 그의 도피 도시로 그를 돌려보낼지니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돌려보낸다는 얘기는 재판 받고 난 다음에 재판에서 역시 무죄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면 도피성으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지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뭡니까? 살인을 했을 때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 고의가 아닌데
잘못해서 실수로 살인한 경우가 있다 이거지. 그 실수로 살인한 경우를 오살이라고 표현하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걸 고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피성은 오살자가 도피해서 살 수 있게 만든 성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죽었으니까.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죽인 사람을 어떻게든지 가서 쫓아가서 죽였다. 그러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닌 경우에 그 사람이 빨리 어딘가 도망가서 안전하게 있어서 정당하게 내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오살인지 고살인지 재판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것을 요단강 동편 쪽에 3곳, 가나안 땅 동편에 3곳, 그냥 예루살렘에 놔두지 왜 뭐하러 그렇게 3곳 막 6곳이나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그렇게 도피성들을 6군데나 만들어 놨니? 성경은 굉장히 배려심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억울한 사람이 그 살인한 사람을 무조건 쫓아와서 죽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군데군데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면 그 사이에 쫓아오다가도 그 성으로 들어가면 일단 안전하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 이거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뛰어넘잖아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방책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곳,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죠? 이 땅에서 사실은 꼭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6이라는 건 그만큼 완전한 건 아니지. 불완전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도피성은 이 세상에 있는 도피성이 아니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도피성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25절을 읽었지만 25절을 읽었던 이유는 거기에 그 사람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대제사장이 거기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거기를 떠나면 안 돼. 죽은 다음에 떠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떠났어. 도피성을. 근데 마침 원수가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 죽였어. 그러면 원수가 살인죄를 범할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죽이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게끔 돼 있다 이거지. 그 25절 읽은 26절, 27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26절 보면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 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고 피해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 도시의 경계 밖에서 그를 발견하여 그 살인자를 죽일지라도 그는 피해에 관하여 죄가 뭐리라? 없으리라. 그러니까 실수건 뭐건 간에 잘못했으면 그 조건을 맞춰서 살아야죠.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죠? 맞아요.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직이 어떤 유한한 기간 동안 대제사장직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어떻게 돼요? 영원하죠? 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한번 성경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찾아주십시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5장에도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대세상 이런 말 표현도 나오죠. 6장 20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선구자 곧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위에 멜기세덱의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처음 나왔을 때 끝도 시작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창세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계통을 따라서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아론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반열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피하면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그죠? 그래놓고서는 예수님한테 피해놓고 나 예수님 말고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갔다 이거지. 그랬다가 당했어. 그러면 누구의 책임도 없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겠다 하는 그런 경우는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더 안전한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상징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반석. 그래서 십자가 이미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필요한 것 주신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 5절에 봤던 거랑 답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녹뱀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실제 뱀이 아니죠. 실제 뱀이 아닙니다. 뱀의 상징이지. 예수님은 실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의 상징이지. 그래서 높은 장대에 다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을 몸으로 그냥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도망가서 살아야 될 그런 그 죄인들일 수 있는데 그 죄인들이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안전하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